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수채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의 종의 어려움과 주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 능력의 손이죠. 능력의 손, 장중.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 대언자, 선지자. 대언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종이죠.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믿음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회개하라고 알려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고 우상 숭배, 아주 더 정확히 말하면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 아합 왕의 이 와이프가, 부인이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악녀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이세벨이 꾀고 이세벨의 악한 영향으로 이 안 그래도 믿음이 없는 이 아합 왕인데 바알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이세벨이 특별히 바알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아합 왕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렇게 따라서 바알 숭배자들 아주 잘 해주고 바알 숭배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아니면 정말로 바알이 참 신인지를 가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누가 진짜 참 신인지를 우리가 그럼 알자. 그 내용이 바로 이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너희 바알의 대언자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바알 대언자 450명, 그리고 이 작은 풀숲에서 또 우상 숭배하는 400명의 대언자들 다 와서 450대 1, 엘리야 선지자 1명, 이렇게 대결을 하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 수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수소를 불태워 역사하는 그 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참신이다. 그랬을 때 이제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대언자들이 그들의 그 관례대로, 그 우상숭배의 관례대로 창과 칼로 자기 몸을 피가 철철 흐르도록 찢으면서 부르짖고 큰 소리 내고, 얼마나 그랬지만 아무 음성도 응답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수소도 다 잡고 다 잘 차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얼마나 4번이나 물을 뿌려서 적시고, 심지어 도랑을 파서 그 도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과 수소와 심지어 물까지도 전체를 다 핥아서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백성이,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분명히 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목격하고 믿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명령대로 이 바알 대언자 450명을 잡아다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정말 기적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다음입니다. 바로 다음에 이 이세벨이 이 아합 왕, 자기 남편 왕에게, 왕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 이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리고 격분해서, 오늘 1절에 나오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바알의 대언자들, 또 이 작은 숲에서 우상 숭배하는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했더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메신저를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내일 똑같은 시간까지 내 생명을, 너의 생명을 그 죽은 대언자들, 바알 숭배자 그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같이 같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당신도 그와 같이 죽을 것이다. 죽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아주 저주를 스스로에게 퍼부으면서 그렇게 맹세하고, 이세벨이 지금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한 상황을 겪은 겁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보고 엘리야가요, 3절에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 로뎀 나무에 이제 도착해서 그 로뎀 나무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제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고,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능력이 많고, 엘리야가 능력이 많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만큼 엘리야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엘리야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엘리야잖아요.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인데, 또 엘리야는 죽음도 맛보지 않았죠. 하나님이 불말불병거들을 보내셔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한 엘리야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물론 하나님의 편에선 허용하신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 악한 믿음이 없는 이세벨 왕비의 그러한 저주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맹세에 이 엘리야가 벌컥 겁이 나고 두려워하고 지금 얼마나 심신이 약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심신이 너무나 약해져서 아주 더 그 안에 자세한 그 배경 환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문맥상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기진맥진하고 지친, 심신이 지친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와 같이 이러한 큰 어려움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를 볼 때 이 세상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지만 가장 영향력 있고 위에 있는 그 지도자와 같은 그 사람 한 사람만 치면 다 와르르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한 나라의 나라끼리의 나라가 나라 간에 전쟁을 해도 그 나라의 왕 한 명만 죽이면 끝나요. 그 백성 다 정신이 없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곤란에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큰 패닉에 빠지고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를도 겪었지만 얼마나 패닉에 빠져서 사람들이 사재기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너무나 사탄도 잘 알고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님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주님의 종을 넘어뜨릴 때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공격하지 않죠. 마귀가 동시다발적으로 또 점차적으로 점점 더 강하게 개인 스스로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동시에 교회까지 한꺼번에 그리고 심지어 그 사회까지도 공격을 다 하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이 주님의 종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기진맥진하게. 주님의 종에게는 육신의 질병을 줘서 혼란스럽고 아주 고통당하고 기진맥진하고 힘들게 하면서 동시에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주님의 종이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로 힘든 일이죠.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저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쭉 보시면 엘리야가 한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이렇게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먼저 천사를 통해서 2번이나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 수채 어디 있었겠어요? 수채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준비하게 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2번이나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그 힘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양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거기에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엘리야가 3번이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특별히 더 이 이세벨을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자신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죽으면 끝장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마다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하는 걸 보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막중한 책임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책임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 너무나 막중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세상의 일이면 그냥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그냥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명 걸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나 명예를 주는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희생을 요구하시고,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죠. 무슨 명예를 주시는 것도 아니죠. 이 세상에서 무슨 인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참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종들과 같은 그러한, 뭐 꼭 목회자, 목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고 내 명예와 내 인기와 내 돈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어려운 고난, 그리고 욥을 우리가 생각해도 알 수 있죠. 단 하루에 욥은 마귀가 격동하고, 또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용하셔서 마귀가 하루에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그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단 그 하루에 자신의 10 자녀가 다 죽고, 이러한 엄청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와 충격을 이해도 못하고 이것을 벗어날 지금 상황도 아닌데 곧 이어서 자신의 몸에 극심한 질병이 찾아오고, 모든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를 지금까지 부자요, 또 의인이요, 거룩하고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자신이 부리는 종들도 그 욥을 볼 때 우습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그래서 욥도요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욥이 7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가 바다나 고래이기에 주께서 나를 감시하시나이까.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잠자는 의자가 내 원통함을 풀어주리라 할 때에 잠자면 좀 낫겠지라고 했는데, 주께서 꿈들로 나를 놀라게 하시며 환상들을 통해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 혼이 내 생명을 택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나이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며 계속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내버려 두소서. 하나님 앞에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극심했으면 욥도 이렇게, 물론 죄 지은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 잘못하고 죄 지은 겁니다. 그러나 욥의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 날들은 헛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혹은 내가 침을 삼킬 때까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오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무엇을 하여야 하리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세우사
주를 대적하는 관역이 되게 하시며 내가 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내 불법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 속에서 잠들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자신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심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욥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솔직하게 다 쏟아놓고, 솔직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지만 솔직하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크고 용기 있고 대담하고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욥도. 하나님의 종들도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참으로 내가 지금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을까 하면서 자신의 죄를 또한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죠. 위로를 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고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 먹어라.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머리맡에 수채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지금 먹을 것도 없고요. 지금 엘리야는 죽으려고 하고 있고 사실 기진맥진하고 이젠 소망도 없고 너무너무나 힘드니까 뭐 기도나 됐겠어요? 이젠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과 빵을 준비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먹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 이렇게 먹었는데도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다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다시 두 번째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멀다. 갈 길이 어떤 길이죠?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는 그 길이 너무나 머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 먹고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니까요. 밤낮으로 빵 한 덩어리 물 한 병인데도 이거 가지고 40일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이 세상의 어떤 현실의 그런 걸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과 이런 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의 산의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자신은 자신 혼자 남은 줄 알고 그렇게 낙심하고 여전히 저는 주님의 열심을 위해서 질투하며 주님만 위해서 한 겁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호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그 바알 우상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이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나에게 7,000명 절하지 않은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7,000명이나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7,000명이라는 것도 7 영적인 숫자 7로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해놓으시고 준비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는 너의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일을 묵묵히 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진맥진하고 힘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려오고 땅의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보라, 내게 분노하던 모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멸망하리라. 너와 다투던 자들을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되리니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리라. 너 벌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부드러운 음성, 이 분명한 약속, 분명히 이루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셔야 하고, 저도 힘들지만 나가야 하고,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주님의 위로로 주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고난의 뜻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기 위한 것이고, 특별히 이러한 일들 통해서 내 자신의 정말 나 자신도 꺼내기 싫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또는 욥과 같이 참으로 저희가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참 정말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마귀는 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내 자신 스스로에게와 가족과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 또 교회와 또 사회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신을 미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엘리야에게 빵과 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우리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의 위로로 다시 한번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